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해서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청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시죠?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갈보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받았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은혜 새기며 2025년도 가장 더운 이 여름날에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샘선동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통해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정말 꽉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대의 장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습관, 승리하는 버릇, 순종의 습관, 순종의 루틴들이 꽉 저희들의 인생의 굳은 살처럼 정말 근육 기억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위대한 우리 가정들과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중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정말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새 얘기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동일한 평행 본문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이런 거예요. 내 상황과 처져 형편은 나를 짓누르고 끝난 것처럼 절망 속에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천에 빠진 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니라. 내가 저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난 네 상황과 처져 형편을 알고 있으며 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었는데 내가 너희를 잊을까 보냐. 여러분 이 약속 믿어지십니까? 그럼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깍두기가 그립습니다.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참새 이야기는 우리는 생경하고 갑자기 왜 참새 이야기를 하실까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시대적 문화를 알고 보면 이 말씀, 이 예화는 아주 적절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탁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는 호식이처럼 세트로 다닙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 하면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시장 가면 참새 2마리가 세트로 팔려요. 왜냐하면 나병 있죠. 나병, 문둥병, 한센병. 그 환자들은 참 부정한 질병이기에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정말로 이 인간 관계에 사형선 거죠. 정말 가장 비천하고 정말 가장 구차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이 나음을 입어 다시 공동체로 회귀하고 가족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나 보니까 난 것 같아. 내 느낌상 참 컨디션이 좋아. 나 들어갈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판정받아야 돼요? 그 정결해지고 나음을 입었음을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자, 제사장이 이제 판결하고 정말 점검해 보니까 그 질병이 나았어. 이게 확실해. 그러면 들어와. 오케이.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결례가 필요해요. 정결 예식이 필요한데 그 정결 예식, 즉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어 다시 공동체로 회귀하기 전에 정결케 하는 예식, 정결예를 거행할 때,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정결례의 그 예법이 나오는데요. 필요한 게 새 2마리예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시냇물가에 이 질그릇을 두고요. 거기서 한 마리를 잡아. 그럼 한 마리를 죽여 잡았으니 이제 흐르는 물 가운데 질그릇을 두고 한 마리를 잡았으니 그 안에 피가 흥건할 것 아니에요? 나머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그 새 한 마리를 자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로 묶어요. 이제 하나처럼. 그래서 그 한 마리 죽은 참새의 피를 그 산 참새 그 새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묶어서 그 피를 묻힙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그 깨끗함을 입은 이제 정결례가 필요한 이제 고쳐진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리고요. 이 살아있는 새는 들로 날려 보내줘요. 대충 느낌이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또 보이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정결 예식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보세요. 수년 동안 성문 밖에 쫓겨나서 사회적 관계를 거절당한 채 누가 던져주는 긍휼과 동정으로 살았던 그 비참한 인생들이 자 나음을 입어서 사회 안으로, 가족 안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여러분 너 이렇게 큰 축복 받았으니 야 소 잡아와, 양 잡아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있는 어쩌면 예식인데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련한 삶 가운데 고통받다가 회복되는 이들에게는 그 큰 재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싸고 가장 값이 헐고 가장 흔해 빠진 그 새 2마리만 가지고 오면 그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정결례를 행하는 가장 또 낮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예식에 주된 이런 재물의 재료로 사용되는 이 새 2마리. 그러니까 새 2마리 항상 이제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면 새 2마리를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새라고 표현되는 치포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흔하게 새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가장 흔한 새, 가장 값싼 새인 참새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참새 2마리, 참새 2마리, 이 세트로 호시기처럼 붙어있는 이 참새 2마리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참새 2마리 세트를, 참새 2마리 정결례 하려는 참새 2마리를 세트로 살 때 얼마가 든대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평행복문인데 이건 약간 다른 게 있죠. 자,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여기서 잠깐, 하나님 틀렸잖아요. 수학적 오류예요. 이거 계산의 착오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세트로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요. 그렇다면 2 아사리온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수준이 그래도 4마리인 건 알잖아요, 그죠? 자,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2 아사리온엔 4마리 돼야 되는데 왜 5마리냐? 자, 우리 자두나 살구 살 때 이렇게 팔다가 좀 모질라고 좀 흠있고 뭐 이건 팔 수도 없어. 이거는 개별적으로는 팔 수도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 찌끄레기, 쭈구리, 짜바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그래? 야, 뭐를 하나 더 주는 거 있죠. 야, 이거 하나 더 가져가. 어? 또 오랜만에 또 아는 거 나왔네 또. 딴 얘기할 때 뭐 쟤를 보고 있다 드디어 막 전문 용어 나오네. 그 쩌리 맞아, 쩌리. 자, 오늘 5번째 참새. 어떤 참새일까요? 그냥 있으나 마나 그 하나로는 도저히 팔릴 상품성 가치가 없는 그 5번째 참새. 4마리 참새를 팔 건데 그냥 이거 따로는 독자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안 되니 그냥 하나 덤으로 얹어주는 2마리 한 사고 4마리 세트 샀으니 우리 호식이도 2마리 세트 2세트 사면 치킨 무 하나 더 주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하나 더 가져가. 그냥 얹어줄 수 있는 별 값어치 없고 정말 누구의 선택도 받을 수 없는 쩌리, 그 찌질이 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심층되고 강화된 사랑의 표현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론에 팔린 그 흔해 빠지고 값싼 참새도 내가 기억하고 내 허락 없이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 근데 더 강화돼서 그거 알아? 내가 2 아싸리온 내면 4마리 사야 되는데 하나도 그냥 얹어주는 있으나 마나 그 하나로서는 독자적으로 팔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상품성도 없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할 그 5번째 참새 덤, 쩌리 같은 참새 그 한 마리도 내가 기억하고 절대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넌 그 5번째 참새, 그 쩌리 같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니까 나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 강하게 들려야 될 메시지는 그 5번째 그 쩌리 같은 참새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 5번째 참새 같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숨결을 느끼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오늘 제가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그 5번째 참새가 나야. 그 깍두기가 나야.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겐 선택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상품성 없고 버려져야 될 그 쩌리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것도 귀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하찮게 보고 오늘도 가볍게 여기고 소외시키고 관심 없이 때로는 억압하고 짓밟고 무시했던 하나님이 아끼신 5번째 참새가 혹시 내 곁에 있지는 않는가를 두려워하며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온 동네 이제 형들이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았어요. 그럼 옛날에는 뭐 게임도 없고요. 옛날에는 그냥 마당이 놀이터고 마당이 게임장이야.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있잖아. 우리는 암행어사라 불렀는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 예를 들어 숫자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7명, 7명, 10명, 10명 해서 2팀이 나눠서 겨뤄야 되는데 15명이면 7, 8 이렇게 되면 편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한 명 외톨이라도 저 쭈그려 앉아서 여러분 다 그냥 괜찮은 사람 뽑아서 편을 이루고 한 명은 집에 넌 집에 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또 아무리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키가 작고 우리 편에 도움이 안 돼도 어느 한 사람 소외돼요. 집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애가 없었어요. 다 불렀거든. 좀 모질라도 돼. 좀 연약해도 돼. 키가 작아도 돼. 그 게임에 별 도움이 안 돼도 돼. 그냥 우리 마을 아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이게 당연했어요. 그 다 불러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혹은 있으면 더 걸리적거릴 것 같은 존재, 그런 이들을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냐고요. 꼭 그 안으로 품어주며 야 괜찮아, 너 깍두기야, 너 그냥 우리 편 해 라고 품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저는 키가 너무 쪼맸고요. 눈도 어릴 때부터, 지금이야 이제 이 안경도 되게 발달, 안과도 되게 좋아지고 그랬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안경 쓰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안경 하나 맞추려고 막 서울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게, 제가 이거는 뭐 네 번 다섯 번씩 압축해서 저는 엄청 비싼 안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인처럼 두 번 압축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압축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경이 막 외계인 같이 컸어요. 그리고 두껍기가, 그러니까 뭐 눈도 안 보이죠. 키는 요만하죠. 그리고 별로 손기술 발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지 같고 내가 봐도 쭈구리 같았어요. 쩌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도 우리 동네 형들은 저를 버린 적, 외면한 적이 없어요. 호상아 너들로 와. 너도 괜찮아. 내가 호상이 데려갈게. 깍두기로 데려갈게. 그러면 왜 니들은 8명인데 우리 7명?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래 가져가. 오늘 서로 고마워해. 짜증나. 호상이 데려가 준다고? 고마워. 이번 판 승산 있겠는데? 막 이러면서 상대편이 더 좋아요. 그럼 날 버려야 되잖아. 날 그냥 외면하면 좋잖아. 근데 옛날엔 참 그런 정서와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참 요즘에는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옛날엔 동네마다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란 분들이 꼭 함께 공존하며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도 무등이 아저씨라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도움으로 뭐 미쳤다고 그럴까요? 근데 말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운동형으로 살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끔씩 지나가면서 음식도 넣어주고 그래서 그 무등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꼭 누나들이 한 명 있었어요. 봄이 되면 옷을 따다 귀에 꽂고, 뭐가 그리 좋은지 비만 오면 막 그냥 온 동네를 웃으며 까르르 웃으면서 온 동네를 4바퀴씩 도는데 별명이 이사도라, 막 24시간 돌아다니는 말. 그런 누나들이 요즘에 안 보여. 그죠? 그런 누나들이 이제 싹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는데 공존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참 치열하고 비정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교회만큼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저 같은 깍두기도 저런 쩌리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꽃만 꽂으면 약간 누나 닮은 우리 글로리아도 다음에 우리 혹시 만나면 꽃 한번 꽂고 해줘요. 그럼 내가 진짜 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본 기억인데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기억나서 그 누나 비슷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내 인생은 이 부채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키가 우리 반에서 가장 작았어요. 그냥 공부만 좀 하지 안경 이만한 거 쓰고 막 그 찌질하고 쪼다갔던 나를 참 그렇게 품어주었던 그 동네 형들, 교회 형들 때문에 저는 항상 내 마음에 이 뭔가 이상한 이 깍두기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도 세지고 고등학교 2년 동안에 이 키가 다 크고 갑자기 가장 쩌리 같고 쭈구리 같던 제가, 찌질이 쪼다 같던 제가 고3 때는 거의 뭐 학교를 다 잡을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100m가 12초대를 뛰기 시작하고 막 날라다녔어요. 막 싸우는 건 때리는 건 줄 알았지 뭐 티격태격한다는 의미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지고 좀 잘 나가고 뭔가 얻고 풍족해져도 단 한 번도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유익을 볼까, 누구한테 붙으면 조금 더 강해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이 항상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나의 쩌리 같던 그 모습이 보이면, 나의 깍두기 같던 그 모습이 누군가에 보이면 그걸 그렇게 품고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열리고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 지금 목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 되는 거예요. 우리 샘선동교회 지향점은, 여러분 인생의 지향점, 최고의 목적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공간을 통치하기를 원하실까, 내 삶을 다스리길 원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 있으시고 나를 좋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처럼 좋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하나님 미워하신 걸 내가 하나님 미워하신 것처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 처제들이 용돈을 받고 옷을 사 입고 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렇게 소고기 선물을 받고 그저 사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일을 나도 사랑해 줘야 돼.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보니까 항상 보니까 연약하고 좀 덜 떨어지고 모질라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나도 사랑할 줄 알 준비가 돼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꺼이 내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권으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들은 세상의 경제관으로, 세상의 경영 논리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비합리적인 그 모습을 띠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천국이라 일컫는, 내가 통치하는, 내가 다스린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여러분 우리를 당황케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포도원 주인이,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것은 그냥 어떤 다른 비유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대요. 이거는 안우성이 하는 설교가 아니,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설교예요. 누구도 뭐 이거 딴지 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인데, 천국은 마치 내가 다스린 나라는 말이야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자 제가 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이 예화를 아무리 읽어봐도 포도원 이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는요, 어떤 놈이 내 포도원 경작에 유리하고 경영에 큰 유익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떻게 경영해야 포도원에 얼마나 많은 소출과 열매가 맺을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러려면 어떤 자들을 잘 골라야 나한테 도움과 유익이 될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 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저 할 일 없는 쩌리 같은 저 일꾼들을, 저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는 저 품꾼들을 어떻게 하면 포도원에 들여보낼까가 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6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 정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3시에 또 나왔어요. 플러스 6 더하면 돼요.
자, 3시면 뭐예요? 제 3시에 나가요. 플러스 6 하니까 몇 시예요? 9시. 9시도 약간 출근 시간에 가까워. 그러니까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직도 사람이 있네? 못 들어간 사람이 있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일용직으로 그 선택되지 않고 오늘도 그 일용직에 뽑혀서 가서 품삯을 받지 못하면 자기와 더불어 온 가족 사랑하는 이들이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볼 그 불쌍한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그들도 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6시와 9시, 60면 플러스 6 하는 게 몇 시예요? 이제 반대갈이 끝났어. 6시, 12시와 9시, 3시에 나가봤는데도 자, 아직도 그와 같이 못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또 들여보내요. 자, 여기까지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해도 어지간해 하셔야지. 6절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자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11시면 플러스 6 하니까 17시니까 5시겠죠. 그럼 여러분 대부분 6시에 일이 끝난다고 보면 이제 심하이 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부터 연장 정리하면 끝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뭘 하게 돼? 목장갑 끼는 순간 일이 심하야. 해도 너무하잖아. 그런데 11시에도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했더니 그가 비천하게 정말 비루하게 안타깝고 처참하고 초라하게 고백하기를 아무도 날 선택해 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대부분 알겠죠? 여러분 인력시장 나가보셨어요? 새벽 인력시장 가보면 그 취에 떨며 그 드럼통에 장작 떠놓으면서 막 취에 떨면서 자기를 선택해 주길. 정말 노동시장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승합차들이 막 옵니다. 그럼 딱 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 좀 내가 안 데려갈 사람 몇 명 있어요. 저기 데려가면 걸추장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탁 그 사람 매 눈으로 순간적으로요. 타! 그 다음 차가 딱 와. 그냥 너 차! 그 다음 순간 또 와서 에헤이씨. 이제 거기서부터 좀 약간 심각해지는 거야. 타! 자, 이제 몇 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남은 분들은 거의 막 상태가 여러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선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하자가 있고요. 여러분 상품성이 없고요. 세상적 논리와 가치로는 도저히 선발해봤자 나에게 2등커녕 오히려 나에게 손해만 끼칠 모든 세상의 기준에서 다 탈락한. 그런데도 오늘 나는 여기서 선택되지 않으면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굶겨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한 기대로 여러분 한 3시쯤 안 됐으면 집에 돌아가야지. 거기서도 끝까지 그 은혜를 청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너희도 들어가.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이제 일품을 이제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니 방금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뭐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던,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나와서 이제 딱 선발되었던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터지는 거야. 아니 이게 옳습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해요? 하면서 화를 내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야? 야, 네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어찌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구원은 어떤 공로나 의지나 어떤 선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 은혜를 내 구원을 내가 저에게 주겠다는데 하루아침에 이러면 누가 봐도 쓰레기 같고 죄인 같고 누가 봐도 버릇이 같고 저거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저를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몫이나 받고 가라. 너 구원 받았잖아. 그걸로 감사해야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자기 수고와 애씀과 헌신의 희생의 양을 알아달라고 사람들한테 좀 더 특별한 대우와 박수를 요청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런 직분과 이런 이름으로 이런 모습으로 불려주고 저런 교회 공동체와 목사한테 이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항거하며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있는,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신앙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오죠. 여러분 탕자의 귀환을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힐난하며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알아달라고 여러분 원통이하며 나를 위해 염소새끼 잡아달라고 여러분 자기 동생을 저 호랑방탕한 놈이라고 오히려 나와 상가덤자로 배척하는 그 장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오늘도 나를 위해 잔치 자리를 벌여달라고, 오늘도 나를 위해 뭔가 염소를 잡아달라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항거하고 오늘도 뭔가 도전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 원하는 공로의식과 여러분 자기의 이 공헌을 알아달라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가 보아도 우리 삶엔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누가 보아도 좀 자격이 미달인 것 같고, 누가 보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깍두기 같은, 덤으로나 끼워져야 팔릴 수 있는, 정말 누구의 은혜로 끼워 팔아야 정말 어딘가 갈 수 있는 쩌리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되게 비합리적인 곳이에요. 이런 천국은 이렇게 정말 가장 비합리적인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장자처럼 오늘도 아버지께 대적하며 오늘도 나의 공로를 기억해주며 사람들 앞에 친구들을 불러 나를 좀 높여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에게 항거하며 탕자를 배척하는 장자의 모습입니까? 혹은 나는 충분한,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자기 공로와 헌신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게 항거하는 그 못된 품꾼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내가 그 5번째 참새였음을, 내가 그 11시에 겨우 들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 그 깍두기의 자화상의 나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는 그 은혜로서 여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여러분 내 기준으로 여러분 뭔가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품지 못하고 있는 그 5번째 참새를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더불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99마리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대요.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것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 여러분의 관심사는 오늘도 우리끼리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 내 레벨과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속닥거리는 그 패거리 문화, 여러분 어떤 교회들, 여러분 대형 교회들 가보면요, 그 성가대도 레벨이 있어요. 몇 부 성가대, 몇 부 성가대, 몇 부 성가대는 뭐 이러니까 그 백으로 얘기를 해. 백을 루이비통 성가대, 구찌 성가대, 에르메스. 그럼 그쪽은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요? 그 정도 수준과 레벨로 자기들 팔을 나누고 패거리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구조와 교회가 같다면, 세상의 경제 논리와 원칙과 여러분 교회 구동 원칙이 똑같다면 이걸 세속화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지,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원칙과 논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구동되고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한 모습이 보이고 인사이트가 이제 얻어진 게, 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베데스다 같은 곳이 되면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베데스다를 되게 동경하고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막 학교, 베데스다 다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베데스다가 싫은 거야.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공동체예요? 이 세상의 논리, 죄인의 논리가, 세속의 논리가 여러분 통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왜? 거기에는 소문, 전설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물이 움직인대. 뭐 간헐천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물이 움직인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나? 그 선녀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뭐 이유 없이 내려와. 그러면 물이 막 휘저어지나 봐. 그리고 그때 어떤 소문이 있는가? 어떤 전설이? 그때 물이 요동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려도 나은다는 전설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과 온갖 불구, 온갖 장애우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려 38년 동안 기회를 기다리며 38년 동안 은혜를, 여러분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 항상 뒤쳐져 쭈그리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있지. 왜? 그는 탄식하며 한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막 어떻게든 기어서 가보려고 하면 그동안 먼저 다른 사람이 다 가버리고 나를 누가 도와서 넣어준 사람도 없는 거로 난 이렇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게 11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그런 전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어떤 병자들이 와 있고 그 자기 사랑하는 이가 낫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은 어떤 가정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어떤 논리가 또 통하고 있을까요? 야,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있을까요? 가장 빨리 간 사람은 거기서 진짜 아픈 어떤 뭐 국제 룰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외부 도움 받지 않기, 뭐 외부 장치 쓰지 않기 막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놈이 식솔 거늘고 와서 가족들이, 그리고 그 가까운 좋은 명당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 움직이고 바로 빠질 수, 그런 자리는 어떤 사람이 차지할까요? 미리 여러분 사람 사가지고 자리 다 차지하고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그 돈 받고 그 자리 팔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는 항상 누구의 몫이에요? 돈 많고 유세 있고 강한 사람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38년 동안 저 구석쟁에서 소망도 없지만 혹시나 뭐 단체로 뭐 식중독에 걸려 다 설사 나라서 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 구석쟁에서 38년 동안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선택해 주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아무 기대를 비빌 언덕도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관심도 못 받는 베데스다. 근데 그 병자를 바라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세상의 논리, 죄인들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약육강식,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선착순의 논리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 되게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믿음의 생활처럼 보여. 베데스다 와 믿음 있어 보이잖아. 저 못이 언젠간 흔들리리라. 저 못이 동할 때 난 들어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믿음처럼 보이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뜨겁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 행위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끼만 뜨겁고 자기들끼만 열정이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통치사,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베데스다 선착순의 원리, 승자 독식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 세속화되어 오늘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센터는요, 누가 와도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버림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여러분의 센터만 오면 가장 사랑받고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며 38년 동안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사람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통하는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과 선착순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여러분 그냥 나중은 자가 먼저 되도록 오히려 떠밀어주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간. 저는 우리 샘선동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최고로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얼마나 잔인해요. 세상은 얼마나 무자비해요. 승자 독식이에요. 약육 강식이에요. 이런 제로섬 게임이에요. 몇 표라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요, 약육 강식, 권력을 얻은 자가 짓밟아요. 그냥 남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다 찢어발겨요.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제 주장이 아니라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간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전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들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멋진 시대적 파워 엘리트가 나왔는데, 자 그거 가지고 세상처럼 선착순의 논리로 줄 세우고 약육 방식으로 질받고 승자 독식으로 제로섬격으로 모든 걸 다 탈취하고 빼앗는 자들이 아니라,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지만, 내가 힘을 가졌지만, 내가 부유하지만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입니다. 약자를 품어주고 패자를 품어주고, 선착순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돕고 디딤돌이 돼주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천국을 모델 하우스처럼 구경할 수 있는, 야 저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샘선동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이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새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자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그는 보인 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가까이하고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로만 판단하고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 공의로 다루시는데, 자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통치한 나라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뒤부터 자 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오늘도 내 삶의 주변을 예수님께서 주권하에 통치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와 여러분 죄인들의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죄인들의 논리는 뭐예요? 약육강식 승자족식이에요. 제로섬 게임 다 뺏는 거예요. 승자가 모든 걸 다 빼앗아요. 그죠? 선착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공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승리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와 평안은, 한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손뼉치는데 한 사람들은 막 절규하고 탄식하고 막 한숨 쉬는 거,
한 사람은 막 비극적으로 막 다져빠지는데 한 사람만 즐거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평화와 승리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공존해.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워있어. 근데 침 흘리지 않아. 입맛 다시지 않아.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어린 사자 옆에 또 살찐 짐승이 있어. 근데 군침 흘리지 않아. 그리고 그 사자를 어린애가 질질 끌고 다녀.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도 친구예요. 그럼 사자가 소처럼 어찌 엎드려서 너 뭐해? 나 풀 뜯어 먹어. 그 풀은 맛있니?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뭐 베지터리언이 돼. 사자가 나 비건이에요. 뭐 이래. 사자 비건 사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통치하신 천국,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11시에 온 자나 0시에 온 자나, 즉 6시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비합리적인 이런 세상의 논리를 이탈하고 거스르는 이 비합리적인 통치가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깍두기가 그렇습니다. 전 너무 깍두기가 그리워요. 우리 주변에 그 깍두기들이 다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시에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참 선택받지 못할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당신의 눈이었으면 좋겠고요. 38년 동안 누구의 관심과 도움도 받지 못했던 그 환자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동자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약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추수를 할 때에도 모퉁이는 베지 말라 하시고 포도를 딸 때도 싸그리 따지 마라. 어느 정도 남겨야 루처럼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먹고 하루라도 살게. 나그네를 보호했고요. 끌려온 포로에 대한 인권을 여러분 그 옛날부터 제정하셨고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소외된 약자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요. 하물며 죄를 졌어도 자기가 일부러 고의전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여러분 그 보복법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6개의 도피성을 뒀는데 그 지파별로 어디든 반나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이렇게 분포를 시켜서 그런 자들까지도 정말 실수로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까지 챙기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내가 그래 지금 나 살기도 벅찬데 오늘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좀 챙기는 것이 좀 나에겐 손해처럼 보이고 별로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잠언서 6장 16장 4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그냥 대충 지어진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모든 관계가 다 선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마저도 나에게 지금은 손해처럼 보이는 그 악인마저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 나의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나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 한 것이 오히려 나도 모르게 부지간에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그 천민 카이스트 제도 가운데 이런 불가촉 접촉도 안 할 막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 천민들을 위해서 막 사역하고 봉사할 때 인도 사람들이 오히려 막 그 쓰레기를 줍는 여자라고 이 별명을 부를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천민들을 돕고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니까 그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쓰레기를 줍는 여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때 테레사가 했던 얘기가 당신들이 쓰레기처럼 보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11시에도 벌벌 떨고 여러분 서 있는 그 소외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관심 아니면 누구의 관심도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 깍두기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계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잘 그를 섬기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가 2025년도 후반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참새 얘기 많이 했네, 그죠? 레위기 14장 참새, 마태복음, 그죠? 또 누가복음 12장 참새 얘기 하나 더 해줄까요? 참새가 인류 역사, 정치 역사나 또 사회에서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195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공산당 설립자였던 모택동이 그냥 현지 시찰 갔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인류사에 크게 남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된 건데, 가다 보니까 참새들이 막 곡식을 쪼아먹고 있는 걸 보고 모택동이 참 저 참새 저 새끼는 참 악하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쓸모없는 저 참새는 참 악하다. 그 한마디에 중국 전역은 참새 박멸 운동이 벌어졌어요. 모택동 한마디에.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참새 새끼 한 마리가 1년에 쪼아먹는 곡식의 총량이 7근이래요. 즉 3.5kg.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참새 5천만 마리가 먹는 식량의 양이 그럼 300만 명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새끼 5천만 마리를 죽이면 우리 인민이 300만 명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새 잡기 박멸 운동이 벌어지는데, 모든 공산당 기관지와 모든 언론 또 막 학성기를 동원해서 막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쥐, 파리, 모기, 담으로 참새를 4대 해악의 동물로 이제 선포하고, 이제 그들은 인민의 공적이다 하면서 모든 참새를 죽여라 막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 기관지에 또 문단지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수천 년 죄악만 저질러 온 것들아, 이제 너희들 모두를 숙청하노라. 이렇게 참새한테 참 할 일 없죠. 뭐 참새가 읽어 그 기관지를. 근데 잘 보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권력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기관지 문단지에 막 이렇게 해서 참새 5천 년 동안 해악만 끼쳐온 것들, 이젠 내가 정의의 이름은 너를 숙청하노라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별짓 다 했대요. 그래서 약삭빠른 참새를 잡기 위해서 인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독을 풀고 덫을 놓고 총을 쏘고 그물을 치고 미끼를 뿌리고 둥지를 부수고 알을 깨고 나뭇가지에 풀칠을 하고, 여러분 집집마다 방울 달린 허수아비를 세우고 줄을 당겨 새떼를 쫓은 거예요. 이런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 약삭빠른 참새를 이제 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당량을 주어서 잡게. 옛날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쥐꼬리 갖고 와야 되잖아. 쥐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잔디 씨 모아오는 거 이런 거 잔디 다 했는데 우리 하면 뭐 이렇게 해서 편지 봉투 반씩 받아와야 돼. 미치는 거예요. 그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다 그러면 손톱이 2주 동안 그 풀물 들어서 안 빠지고. 왜 나는 가가지고 친구한테 500원에 사고 그랬거든. 안 했어요? 우리 동네만 공산당이요 뭐요 이거 다 했는데 우리는 막 그런 그것처럼 이제 막 할당량을 내려서 막 그 공산당이 막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막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5천만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과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참새 새끼는 계속 연속해서 날 수 있는 그 총량이 2시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지친다는 걸 2시간을 공중에서 계속 날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참새를 못 앉게 하는 작전. 그래서 막 깽가리를 치고 막 호루라기 부르고 막 짝대기를 들고 뭐 온 인민들이 동원해서 참새들을 막 그러니까 참새들 놀래가지고 막 날잖아. 어디간 좀 앉아야 되는데 날개 아파 죽겠는데
날이 아파 죽겠는데 막 계속 어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날다가 진짜 참새들이 툭툭툭툭 떨어져서 죽는 거야. 날다 지쳐서 몇 시간씩 날다가 결국에 떨어져서 과로사하고 막 살아있는 애는 가서 죽이고 제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작전 때문에 참새를 얼마만 잡았냐면, 자 55년도에 선포된 이 명령에 1958년 4년 동안 무려 얼마를 잡았는지 알아요? 참새를 그때 죽인 참새가 19억 6천 마리, 6천만 마리, 19억, 그러니까 20억 마리를 죽인 거예요. 엄청나죠? 옛날 5천만 마리 죽이면 300만 인민이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20억 마리를. 그래서 이듬해 1959년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이 해악, 정말 이제 5천만 마리가 300만 명의 이런 곡식을 훔쳐가는 이 해악 덩어리를 우리가 20억 마리나 죽였으니 이제 풍작과 이제 엄청난 이런 성과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갖고 온 재앙은, 여러분 참새가 곡식을 먹는다는 것을 참새가 곡식만 먹는다는 것으로 단정해버린 그들의 오류 하나 때문에 참새에게 섭식당했던 해충들, 메뚜기나 그런 수많은 해충들이 천적이 없이 창궐하는 바람에 그때 대기근이 들어서 오히려 나에게 해롭기만 한 참새 새끼를 죽인다는 게, 오히려 그때 아사자가 1959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아사자가 공산당 기관지의 공식 브리핑이 2천만 명이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하면 6천만 명까지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놀랄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신의자 비평가인 세뮤얼 존슨이 한 얘기인데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여러분 나한테 유익 있고 도움되고 뭐 레벨이 비슷하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하고 아첨하죠. 근데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인격과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브앤테이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에게 쓸모없어 보이고 자기에게 그 파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망해요. 오늘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 잘해라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교육했던 거는,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배달 어플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막 아무데나 누가 올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중국집에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치킨집에는 고 배달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단골집의 배달원을 다 알잖아, 삼촌을.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들 교육이 짜장면 배달을 오면 다 나가서 그분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아기 때부터 다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의 일회용품 오죠. 옛날에 그릇 찾아가시잖아요. 그럼 항상 대충 막 처먹고 내놓으면 나한테 혼나. 그래서 싹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딱 내놓고 인사드리는 거. 이걸 아기 때부터 했어요. 아기 때부터.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시고 딴 곳으로 가실 때 그 삼촌들이, 배달원 삼촌들이 우리 집을 일부러 찾아와서 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인사하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디 식당을 가면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줘. 얼마나 제가 테이블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제가 골프를 치면 캐디들 한 번도 제가 100타를 치면 90타를 치면 90번 이상은 뭐 최소 7, 80번 이상 채를 받잖아요. 뒷땅쳐서 똑같은 채로 또 쳐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채를 받을 때마다 한 번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뒷짐 주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중간까지 가는 척이라도 해. 그리고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번도 반말로 짓거리지 않고 그분들에게 채를 받을 때 100번이면 100번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골프 치는 몇 년 동안 전도한 캐디가 30명이 넘어요. 내가 교회 오라 뭐 나 어디 교회 목사인데 뭐 이러지 않아도 벌써 집사 된 사람이 3명이에요. 그때 전도해서 세례받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힘 있다고 그 꼴 같지 않은 갑질 떨고 아는 척하고 뭔가 파워 하라스멘트 뭔가 갑질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겸손하게 오늘도 5번째 참새를 찾아 38년 된 병자를 찾아 그 소중한 깍두기를 찾아 좀 존중하고 신사적으로 예의 있게 정중하게 빛과 소금처럼 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요 지금 망하는 모습이 제가 저만큼 한국 교회를 많이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교회가 장자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어요. 그 공로의식에 가득 차고 자기의에 쩔어 있는 장자들이 그 영광 위에서 염소 잡아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머무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삼성동교회 또 우리 물맷돌교회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늘 돌아온 창자들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탕자들의 잔치자리여야지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은혜 좀 받고 그럼 연수가 좀 쌓이고 내가 공로 헌신이 많아졌을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도 겸손하게 늘 탕자에게 관심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탕자를 영접하기를 기뻐하고 탕자들과 더불어 매주 탕자들 돌아온 탕자들로 인한 잔치가 열리는 멋진 공동체가 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샘선동 교회와 물맷돌교회 정체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가장 슬퍼하며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자는 누구예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처럼 탕자가 돌아올 때마다 자기를 던져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희생하고 헌신할 자리가 있다면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신 탕자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기실 영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런 샘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깍두기가 그립습니다. 오늘 나의 샘터와 우리 교회는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38년 된 11시까지도 선택받지 못하는 그 허접한 일꾼, 쩌리 같은 인생들이 나의 사랑과 관심으로 오늘도 은혜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정말 그 큰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멋진 90점으로 나를 사용해 주고 우리 샘터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재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신 탕자를 기억하며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